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늘의 삶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옛날만 회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창조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긍정의 사람, 창조적인 사람이 항상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역사를 끌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긍정의 사람은 사람이 항상 여유가 있어요. 쫓기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쫓겨요. 불안해요. 근심이 돼요. 여유가 없어요. 어느 연세가 많으신 100세가 훨씬 넘으신 한 분이 사슴 목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100세가 넘으신 분이 사슴 목장을 하니까 저분이 어떻게 이 사슴 목장을 운영할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 젊은 분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 이 사슴이 몇 마리 되는 줄 아시냐고. 이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실 텐데 지금 이 사슴 몇 마리가 되는지는 아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는 288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289마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288인데 오늘 어떻게 289냐 그랬더니 오늘 한 마리 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이가 있으셔도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정확한 연세는 어떻게 되시느냐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100살까지는 아는데 뒤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물었어요. 다시, 할아버지, 아니 사슴 숫자는 정확히 아시면서 연세는 정확히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사슴은 가끔 죄송해요, 놈들이 와가지고 도적질을 해가서 숫자를 정확히 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한 번도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나이도 좀 훔쳐가면 좋겠는데 나이는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서 헤아리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도 그냥 째려보시는 분 계세요. 심각하게, 제가 심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장수하시고 그러잖아요.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그 젊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죽지 아니하니까 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100세가 안 됐지만 죽지 않으니까 장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연세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5살이네. 아니 할아버지 5살이라니요.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5살만 가져다닌다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장수의 비결이고, 이것이 그분의 연세가 많으셔도 활동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긍정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인생의 전성기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달려가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어디를 달리겠어요? 또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60입니다. 뭐 지금이야 60 그러면 애돌이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60 되신 분이 요즘 회갑잔치 한다고 초청장 돌렸다가는요 동네 분들 다 몽둥이 들고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가 뭘 그걸 가지고. 그런데 옛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60만 되면 회갑 그래서요 정말 동네 분들 다 모시고 큰 잔치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근데 당시 이 바울이 기록할 그 당시에 60 그러면 대단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40만 넘어가도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때예요. 그런데 60 그러면 대단한 나이예요. 대단한 나이예요. 활동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나이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나이가 되었을 때도 나는 오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본문 12절 말씀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 속에 보면 이미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이루지도 자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불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냐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달렸더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뛰었다라고 하면 오늘보다 월등하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 이 모습이 아니라 더 성장했을 때, 이 바울은 성숙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이 예수에게 잡힌 바 되었다고 하면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을 텐데,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길을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한날은 이 자기와 그 누님인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와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요. 아니,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수 여인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은 잘났다는 거지요. 동생 모세보다 월등하게 낫다는 거예요. 나을 만도 하지요. 이름이 중요한데 미리 뭐예요? 몰라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를 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나병을 바라게 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고라당을 만들었어요. 나는 성경 보다가 이 고라당 그래가지고 처음에 짐승인 줄 알았어요. 고라. 너무 표정들이 굳어 있어. 그런데 이 고라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땅 속에 그들을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 더 큰 일을 했을 때, 내가 일찍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요, 그 유대인들 학살 때의 유대인들을 살려놓고서는 그 반지에 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팔았다고 하면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차만 팔았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 텐데, 그때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일찍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 내가 일찍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일찍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나병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뛰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윌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한날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공원을 갔더니 이 공원이 쓰레기장이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거기에 벌레들이 들끓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거기에 놀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공원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나무들도 얼마나 우거지게 심어놨는지 몰라요. 뭐 다른 데 많이 갈 것 없이 공원만 가도 아주 화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참 잘해놓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려운 나라들 공원에 가면 노숙자들만 있고요. 그냥 먹던 음식 내버려 가지고 악취가 나고 파리들이 들끓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 디즈니도 공원에 봤더니 그런 더러운 곳이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정죄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비난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을 더 빨리 달려가게 만드는 요소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부 예배 때에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내가 뭐 하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못 드렸어요.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가 뭐냐고 하면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절벽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떨어지면 뼈도 추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낭떠러지가 있고, 뒤에는 굶주린 사자가 지금 으르렁대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내가 있는 거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준 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자님, 오늘 아주 은혜로운 자, 주의자님 생각은 어때요? 앞에는 낭떠러지, 뒤에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쫓아오는데 가운데 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뛰어내려요? 어떤 아이 답은 그거예요. 뒤돌아서 가지고 사자를 째려본다. 아니, 사자 째려본다고 해서 굶주린 사자가 도망가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답이 있대요. 그게 뭐냐? 꿈에서 깬다. 꿈에서 깨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지 그게 현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오면서 제 아내하고 우리 두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린다. 뛰어내리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답을 못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봐야 번전이 안 나올 테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요. 불만은 누구에게 품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진작에 알았다고 하면, 진작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진작에 내가 주님을 만났더라고 하면 내 삶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했을 텐데. 믿으세요? 진작에 선교중앙교회 만났으면 내가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나이도 있었지만 그 삶에 아주 분명한 푯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푯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푯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푯대는 뭐냐? 부름의 뭐를 위해서요?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푯대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요. 어느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가졌다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모한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잡힌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있다는 거예요. 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온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삶의 목표는 통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학생들은요, 통과하는 것만 해도 내게는 행운이다. 그저 수도권 아니 서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서울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은 통과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느 사람은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 여러분, 상 받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신앙의 사상은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오직 한 일, 오직, 13절에도 오직,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저 목표를 정하고 이 일 저 일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 것?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나는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나는 집중하고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직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집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요, 나는 가끔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해요. 뭐냐 그러면, 이 주유소 습격작전, 옛날에 명절만 되면 그거 매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요, 이제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잖아요. 몰라요? 안 봤으면 보세요.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명하고 싸움이 하니까 이제 막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요, 한 사람의 머리를 잡더니 난 한 명만 팬다. 나는 명이라고 그랬지만 거기는 다른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걔만 패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두들겨 패도 소용없어요. 나는 한 사람만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죽어가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한 사람만 팬다. 나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바울처럼 오직 한 일, 다른 일도 더 많이 있겠지만
오직 한 일에 집중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한 일을 향해서 바울은 뭐 한다고 그랬다?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ess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말은 굶주린 사냥개가 목표를 봤어요. 그러면 이 굶주린 사냥개는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굶주린 사냥개처럼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있겠지요?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내가 그건 못 외웠어요.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오스키니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 자기는 돈을 버는 목적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편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고, 그래서 자기의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리고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있으니까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일을 대신하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는 다 사람들이 하고 돈이 할 수 있는데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 비전은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이루는 그 일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은 내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또 목회하는 것을 내 소명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나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설교하는 거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 기획위원들 모여서 회의합니다. 내보냅시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힘들어서 못하나 본데 내보냅시다. 그리고 금방 이분들이 회의합니다. 그럼 나 그 다음 주일날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인사하고 떠나야 돼요. 소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요. 우리의 불만은 나에 대해서만 해요. 거룩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고 하면, 내가 좀 더 깨달았다고 하면,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 성장해 가요. 성숙해 가요. 그리고 내 삶의 분명한 표대를 정해야 돼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일, 집중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굶주린 사냥개가 정말 먹이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